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만일 당신이 먹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서든지 하루나 이틀 또는 어쩌면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만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금식을 한 달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입에 대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기는 하지만 읽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잘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46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들어가서 이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번영과 기쁨을 또 그리고 평화와 번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쳐부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농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와 또 자손들의 배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을 얻을 수 있는 열쇠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도록 담가야 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얻게 될 많은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 살아있고 또 더 깊어져가는 교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이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강이 함께하는 견고한 삶이고, 영적 성숙이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파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받는 열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헛된 일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익한 말, 빈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하찮은 것, 가치나 중요성이 거의 없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한 말 또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또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등을 위한 시간들을 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시간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을 돌보는 일, 그리고 사업상의 일로 정신없이 바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바쁠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며 또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난 후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남은 시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일로 만드는 삶의 태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단지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인쇄된 수많은 책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저절로 깨달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대할 때 이와 연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다 같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일로 만드는 삶의 태도, 세 번째로 성경을 읽기는 하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요한복음 6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을 짓는 사람과 기초 없이 모래 위에 또는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한 가지 유일한 차이는 전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또 깨닫고 듣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는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알고 있는 문제,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되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지 못하는 일, 또는 정욕적인 생각들, 또는 마음속에 비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쳐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자꾸 회피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계속 회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 민감한 마음들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또 오래 참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참 이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어쩌면 여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전심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또 고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완악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십니다. 제자의 도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시간을 성경에 투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퀄 생명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곧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뒤에 있는데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듭난 삶,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독교의 기적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박성하기는 육체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고 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치 또 비누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3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또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7절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아울러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해진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간직해야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열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적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신비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말씀의 시간을 드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통독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의 어떤 책 또는 어떤 구절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며 혼자 힘으로 성경을 파고드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암송 또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마 성경 암송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일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더슨 프로트맨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시간 투자에 있어서 성경 암송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큰 이익 배당금을 지불해 준 것은 결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도 역시 동일한 일입니다.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시시각각으로 즉각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또 암송한 그 말씀은 마치 내가 입고 있는 속옷과 같이 삶에 밀접하고도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성경 암송은 묵상을 위한 도구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방법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생활을 한번 돌아봅니다. 성경 읽기 모두 하고 계시죠? 네. 또 성경 공부, 성경 암송, 또 묵상, 또 이런 모든 방법들에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간단한 계획부터 한번 세워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